마가복음 15장 15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멜요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단 한마디 말씀도 거스름이 없이 완벽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순종이 안되면 복종까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현장이 뭐냐? 이 현장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빌라도가 왜 채찍질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느냐 이겁니다. 자기는 반드시 그건 죄가 없다라고 인정했고 또 손까지 씻으면서도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넘겨줬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하는 현장에서도 또 구원을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현장이 뭐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마땅히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포박해 왔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죽임 당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을 내어 한마디로 그냥 해방시켜버리고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놓은 것입니다. 바라바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현장에서도 한 사람을 또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되면은 아, 나 때문에 저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가 믿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예수님은 그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라바처럼 자, 바라바는 살인을 저지르고 밀란을 일으켜서 마땅히 로마 법원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 과기사님 죄는 어떤 죄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죠. 죄인이죠. 무슨 죄인이었을까요? 이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면 예수님의 판결을 보면은, 예수님의 법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율법에는 살인을 해야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형제를 미워하면 곧 살인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한 번도 안 미워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미워했다는 것은 곧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살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라바보다도 낫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외에 율법에 온 율법을 다 지켰을지라도 한 가지만 범하면은 온 율법을 다 범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그러면 율법을 지켰으면 나 구원 받겠네요. 그 중에 하나만 범했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판결법입니다. 주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더 강화된 법이 진리의 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빠져나갈 길이 있지만은 진리의 법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면은 이미 행동으로 옮긴 바가 됐다는데 이 세상 사람 치고 생각으로 짓지 않은 죄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생각으로 죄를 지었죠. 자, 그렇다면 나 생각으로 죄 안 지었어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 없죠? 진짜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으니 아니면 태중에서 죽었다 합시다. 그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윤리적인 죄 하나도 안 졌다 합시다. 태어난 적도 없으니까 또 태어나서 바로 죽었으니까 사살이 되었든지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죽었든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있죠?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아비로부터 계속 아담의 죄는 계속 내려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태중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자기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하고 그러므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는 자기 죄로 조상적부터 내려온 자기 죄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가 무서운 것이 혼자만 죄가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자녀를 낳으면은 아담으로부터 생물학적인 유전과 영적인 유전이 이루어지는데 죄까지도 유전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유전을 받지 않은 인간은 단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태중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 수 있는 길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안 통한다. 율법의 정죄는 예수님의 그 법, 진리의 정죄보다는 그러니까 같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율법이 다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위적인 죄만 죄로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의 죄는 어디까지요? 저 영적인 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신하지 않다면 그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곧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과 동등하게 이와 같이 양을 죽인다 이거죠. 인간이 죽인다는 게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가 곧 나를 죄를 대신해서 메시아가 죽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산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냥 짐승만 내놓고 그냥 어떻게든 몰라 그냥 상관없다면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양을 잡아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메시아를 사모해야 한다 이겁니다. 반드시 예수가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죠. 짐승들은 결단코 인간의 영적인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인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양을 대신해서 죽였다 할지라도 육체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나 진리 안에서나 천년왕국 때나 아니면 노아시대 때나 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참 착하게 살았고
또 나는 종교를 신실하게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그 종교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죠? 지상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종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보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무엇을 보느냐? 이 교회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그럼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다. 주보의 뒤에다가 적어놨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 살아계신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느냐? 이 주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는 크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신하는 자, 그러면 그분을 영접한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하는 것은 종교에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 행사에 그냥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자기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반드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다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비로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보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 설교라고 할 수 없어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또 이렇게 앞뒤로 맞춰가지고 기승전결 맞춰가지고 이것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녹음기 틀어놓은 거랑 뭐라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의 설교 잘 해가지고 틀어놓은 거는 뭐라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요, 바로 목사가 직접 그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성령께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것은 그냥 깨닫기 위해서, 그냥 배우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의 현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의 현장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든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귀신이 왜 나갑니까?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은, 자, 예를 들면은 훌륭한 설교요, 요즘은 컴퓨터로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가 예를 들어서 녹음기가 아니면 지금 읽어주는 거 가지고 읽어주면 되겠네요? 아니죠. 스마트폰 좀 요즘 누르면 읽어주는 거 읽어줍니다. 그것이 설교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것은 영적인 요소가 없다 이거죠. 적어도 설교자는 성령을 모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가 설교자입니다. 그가 예수의 증인이라 이겁니다. 기계는 예수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가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변호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증인 될 수 없고요,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들려주는 훌륭한 말이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모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그게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말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느냐? 영혼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영혼은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전가하시라. 그것이 바로 영혼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 현장에서 바라바를 구원하셨고 바라바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는 그 죽음에서 몰아내시고 나는 죽음에서 제외시켜 놓으시고 당신의 죽음의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바라바가 이 자리에서 살아난 것과 내가 산 것은 동등하다 이겁니다. 같은 이치라 이겁니다. 바라바만 죽을 놈이 아니라 내가 죽을 놈입니다. 이건 내가 죽으면 마땅한 놈인데 주님께서 바라바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바라바는 내놓게 하시고 나는 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 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또 뿐만 아니죠. 이제 이 이스라엘에 온 점령군인 로마의 군사들이 지금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가시멜용화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입는 색깔, 붉은 옷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본래 예수님은 왕이 맞습니다. 오늘날 지금 왕이십니다. 그거는 하늘과 땅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네가 그리스도라 했을 때 내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걸 뻔히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뻔히 듣고 알면서 불구하고 왕복을 입혀가지고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아니라고 치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입으로 왕이라고 하셨지만은 이들은 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이걸 왜 이들은 붉은 옷을 예수님께 입혀야 되느냐? 그것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죠. 그 현장에서 지켜봤으니까 잘 알죠.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서도 왕이라고 해서 또 희롱을 당하고 죽임 이렇게 희롱을 받은 것은 뭐냐? 우리는 마땅히 왕이어야 되는데 왕과 같은 바로 제사장이 그런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을 사귀고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배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어요. 인간은 그와 같이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마귀에게 속아서 그 왕권을 뺏겨버렸으니까 이제 마귀가 왕이 되고 인간은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평생 마귀가 한마디로 마왕이죠. 마귀가 왕이 돼가지고 인간들 앞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늘에 있는 여러가지 별들, 그리고 태양들, 달들, 땅에 있는 여러가지 짐승들, 그리고 바위나 파도나 풍랑이나 산이나 나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섬길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이같이 인간을 우매화시켜가지고 짐승보다 못하다는, 나무보다 못하다, 바위보다 못하다, 바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다 섬겨야 돼.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인간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저 속된 말로 환장하고 판장 뛰는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이 종교는요, 아무리 미개한 지역 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문명이 발달한 지역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마귀와 이같이 우매화시켜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렇게 하면서 그게 우매한 줄 모른다 이거죠. 어떤 나라는 벌레도 다 신입니다. 그래서 벌레도 밟지 못해요. 신이기 때문에. 벌레 죽은 것도 또 절합니다. 신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마귀가 갖다 놓은 것들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섬기면은 그 위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가 다 경배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경배받기 위해서 수만 가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피조물들을 다 그 앞에 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을 높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마귀에게 속음으로써 그 권리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 땅의 임금의 권세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마귀가 인간을 조롱하고 희롱한 겁니다. 인간이 마귀한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그 자체를 몰랐어요. 이런 가시적 피조물들에게 절하면서도 그것이 마귀한테 내가 조롱당하구나 그거 몰랐다 이겁니다. 희롱당하는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이 왕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하는 그 가지고 희롱당하는 건 목적이 뭐냐? 왜 희롱당했느냐? 그가 왜 희롱당했느냐?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희롱당했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권위를, 권세를, 그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이와 같은 왕이지만 왕으로서 왕 대우받지 못하고 왕이라고 해서 오히려 희롱받은 것입니다. 그가 희롱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라고 해서는 중보자요, 왕이라고 하는 권세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비로소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그 하늘의 왕자리에 왕좌에 앉으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받은 자들에게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은 비로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뭐냐? 누구에 대해서? 왕은 왕과의 전쟁에서 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왕을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만 왕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국방부 장관은 전쟁을 선포할 수 없어요.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왕은 최고 지도자만이, 최고 우두머리만이,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만이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왕이냐 이거죠. 우리는 반드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저가 피하리라. 왜?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아니면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과 같은 권세자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언제? 요한 1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한다. 당신만이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과 같은 대우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로 가면 이제 너희는 내 친구라, 나의 형제라. 그렇죠. 왕과 같은 대우가 된, 왕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왕과 같은 그런 지위에서 형제라, 친구라 칭함을 받지, 그 위치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예수 친구 될 수 없고요, 예수님의 그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왕이라고 해서 희롱하던 것이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것을 부여하는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마귀를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희롱당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담 이후로 지금 인간이 희롱당하면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여전히 또 우상숭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숭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실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희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왕복만 입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가시면류관, 그거는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죄인들은 다 그냥 죽는데 왜 예수님만이 유독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워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주님의 일 때문에, 또 세상 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머리가 지근지근 깨지듯 아픕니다. 가시로 찌르듯 아픕니다. 이런 근심 걱정 고난을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분께로 옮겨놓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지근지근 아프지 마시고 쥐나지 마시고 이제는 진실로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분이 책임지시도록 맡기시고, 주님께서 이미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런 염려 근심을 다 담당하시는데 왜 내가 그와 같이 머리가 아파야 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또 왜 뭐 때문에 채찍을 때리시고 내놓느냐 이겁니다. 다른 죄수는 채찍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왜 서른 앞에 채찍을 맞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채찍 서른 앞에 맞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각색의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아프고 고난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서른 앞에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병이라고 질병은 다 그분이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만 믿게 되면 병도 고침받습니다.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병이 치료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시하게 되면 병같이 맞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아픈지 간에 그래, 사람이 지식으로 배운 의술보다는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병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갖다가 내가 굳건하게 믿고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어떤 병이든지 이것은 주님께서 가져간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또 물러설 수 없다. 반드시 나를 위해서, 내 병을 위해서 당신이 다 가져가셨다. 그렇게 온몸이 갈갈이 찢길 정도로 채찍이 맞으셨는데 내가 왜 아파야 돼? 내 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자존심이라 이거죠.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처럼 고통당했는데 내가 왜 병 때문에 고통당해야 돼?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막 저주하는 겁니다. 야, 이 저주하는 귀신아, 너는 네 병 가지고 오라. 내 병 아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지 없사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암병으로,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는 것, 아픈 것, 또 권세, 이 모든 것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것을 당하고 희롱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희롱당하지 않아야 될 분이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어째 이와 같이 희롱당했느냐 이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근심과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와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왕과 같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강하셨는데 이걸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에게 절하여서 희롱하는 것이 뭐냐? 로마 병사들이 이와 같이 참으로 절하고 희롱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누구한테 예배드리냐 이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배드릴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려놓고 나서 끝나고 나가면서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왕이 시행하면서 절하는 것처럼 내가 그 말로서 이 군사들처럼 예수님을 희롱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실컷 다 들고는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죠? 집사님 재산 받았죠? 아이고 뭐 나 같은 것이 재산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난 지옥 갈래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희롱하는 것과 똑같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반드시 나는 죄산 받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은혜 받았으면 죄산 받았으니까 내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해야지 자기가 겸손한 척하면서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성질 난다고 해서 아니 나 지옥 갈래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희롱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예배에 대해서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도 그걸 생각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죄상 받은 이 순간을 내가 인정했다면은 어디서든지 절대 그 말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디서든지 나는 죄상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상 받았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지 오히려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이 잡히시던 그 앞에서 로마 병사들이 주님 앞에 절하고 하는 것은 절대 그들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로마서 14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 로마의 군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절한다고 해서 크게 믿음으로 한 거냐 이거죠? 아니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 이겁니다. 희롱한 죄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형식을 취하지만 믿음이 없어. 그런 주님을 희롱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예배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죄를 사셨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걸 인정하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자세로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이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이거죠. 자기 신념을 하는 것 역시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사는 것이지 내 임의로 생각이 나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내 신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건 네 신념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면 갈대를 가지고 군병들이 머리를 톡톡 치면서 침 뱉으면서 희롱을 다 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받은 인간이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책임을 가진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함으로 피조물의 말을 우선함으로 마귀에게 자기의 신분 전체를 다 넘겨버렸다 이겁니다. 이랬으니 바로 이와 같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희롱당한 이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희롱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롱당하지 말라. 이제는 너의 믿음을 견고케 하라.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희롱을 다 침뱉음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것을 당함을 통해서 인간에게 마귀의 종이 됐던 것을 종결시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이와 같이 당했으니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내가 이와 같이 모든 모욕과 모든 희롱을 당했으니 너는 지금부터는 자유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너를 희롱할 수 없다. 이렇게 종결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희롱, 마귀의 권세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했던 것을 다 종결시키고 당신은 죽임 당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흉당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무슨 왕이냐? 마귀를 대적하는 왕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는 왕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왕이란 겁니다. 왕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뭐냐? 왕을 대적하고 왕을 다스리고 왕을 정복하고 왕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에게 우리가 복종당했으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당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마귀의 시대자가 되신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이제 예수님의 발등상 된 겁니다. 천국은요 밑에 지옥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당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지옥은 예수님의 발등을 올려놓는 발등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밝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 핍박하고 조롱하고 마귀 앞잡이로서 그렇게 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면 결국 불못에서 징을징을 꿀을 뿜으면서 고난당한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가 있지만은 아버지여 저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받는 그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던 그들은 마지막 영원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얼마든지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하수인들은 악령들을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스스로 잘난 척하다가 교만한 그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인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냐? 비로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들을 왕이라면 그 마귀의 자식들 마귀에게는 많은 군사가 있습니다. 귀신들 다 빼앗아야 됩니다.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들을 다 빼앗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려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감당하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라. 이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그 죄를 찔러서 쪼개라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굴복시켜라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왕으로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검을 진리의 검을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칼집에다 넣을 수 있습니까? 빼시기 바랍니다. 칼집에서 뽑아서 저들을 막 찔러서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왕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의 권리를 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베드로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기할 때 주여 내가 이와 같이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결단코 주님을 희롱하는 자들이 감히 희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나 입술에 기름 부으사 참말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인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심리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불신앙과 불순종을 찔러서 쪼개서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쓰시옵소서. 감사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승리하고 이기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참으로 주님께서 희롱당하시며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밝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이것이 실수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의 희롱당했던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제부터는 마귀를 치게 하고 마귀의 그 세력들을 장악하고 마귀에게 이와 같이 종노를 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참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찔러 쪼개며 그들의 불신앙을 찔러 쪼개며 그들의 죄악들을 찔러 쪼개서 주님 앞에 굴복시켜 그들의 모든 죄에서 자유하며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